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전격적으로 인생이 변화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당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인자이심을 알리신 후에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는 원래 가버나움의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의 하수인으로 유대인들에게 세금 걷어들이는 일을 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동족들에게 참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돈은 많이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버림받은 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레위도 많은 재물을 얻었을지 모르나 그 인생의 공허함과 허탈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레위의 마음을 마치 아시기라도 하는 듯이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이때 레위는 아마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항거할 수 없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춘수 시인의 꽃을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나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레위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 인생의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리투부의 정확한 관찰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이 레위는 정말 예수님만이 유대인의 왕이요 구세주임을 증거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자격이나 자질에 있지 않습니다. 젊고 건강해서도 아닙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인생에 실수와 실패가 있어도 정말 나고자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할 때 그 인생은 기쁨의 축제가 되고 그 기쁨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레위는 자신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은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된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를 바라보면서 비난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2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에 그리고 또 사람들을 병자에 비유하셨습니다. 세리든 바리새인이든 율법학자든 모든 사람들은 다 병든 자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병든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작년에 간이 안 좋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6개월 동안 꼬박 약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약을 스스로 먹고 있는 저를 보면서 스스로 대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꼬박 약을 먹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병든 자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정말 죄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병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칠 게 없다고 여긴 것이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방해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우리 안에 있는 엄격한 도덕성이나 거짓된 경건입니다. 회개가 가장 힘든 그룹은 세리나 죄인이 아니라 회개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히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과 규례를 고집하며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께 항거합니다. 당시 경건의 상징이었던 금식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정기적으로 금식하지 않느냐, 왜 먹고 마시기만 하느냐라고 비난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혼인집 신랑에 비유하고 신랑과 함께한 친구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신랑이 사라진다면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거죠. 이는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형식이나 규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또 예수님은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낡은 옷을 기우기 위해서 새 옷을 사용하는 자가 없듯이,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자가 없듯이, 유대인의 전통과 규례로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새 시대, 복음의 시대를 담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학자와 또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그룹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로 평민 출신으로 율법과 전통을 중시하는 경건한 그룹이었고, 율법학자는 말 그대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들의 신앙은 편협되고 형식적으로 전락해 버리고 정말 전혀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종교인으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심리학적 용어에 항상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변화를 원하지만 그 변화가 두려워서 항상 제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으려 하는 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3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묵은 신앙은 기경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 습관, 옛 사고들은 벗어져야 합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탈바꿈을 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신앙도 허물을 벗어야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혹시 여전히 옛것을 고집하고 옛것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 꿈을 꿀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정말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려고 하실 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